가을은 정말 그리움의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리움이 물 위로 올라오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그를 그린다. 여러분, 이 그리움의 어원은 그림 그리다라고 일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듯 누군가를 마음으로 그리워한다는 겁니다. 임태주 시인은 사귀다는 색이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 같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귄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새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겨진 글을 떠올리면서 그리는 것, 그게 그리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시인다운 문학적 통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리고 요한일서에는 사귐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귐.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 여러분 많이 아시는 단어일 겁니다. 코이노니아. 그 어원은 코이노노스, 친구라는 단어입니다. 사귀면 친구가 됩니다. 친구가 되면 사귐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누구를 사귀고 계십니까? 누구와 친구하고 계십니까?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는 요한이 노년에 쓴 편지로 당시 요한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 시작은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뭔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의 시작과 너무 비슷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참 요한 사도다운 시작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을 꺼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쓰는 것은 태초부터 있어 왔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1, 2절을 풀어 설명한 다음에 이렇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듣고 보고 만졌습니다. 태초부터 있던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우리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그 말씀, 그 분을 제가 지금 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어 나타나신 그 말씀, 말씀이 되신 그분,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을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심지어는 만지기도 했다며 주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사도가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서 안부도 묻지 않고 사도 바울처럼 평강과 은혜를 빌어주지도 않고 이런 말로 시작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 당시 요한 공동체의 가장 큰 문제는 외부에서 오는 물리적 박해가 아니라 교회 내부 안에 있는 이단이 문제였습니다.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서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접근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 이단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 영지주의는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육은 악한 거고 영은 선한 거다. 이런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진짜 하나님이 온 게 아니라 가짜로, 그림자로 온 거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예수 복음은 그래서 그저 사상에 불과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주장이 교회 안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요한 공동체는 이러한 영지주의 이단과 싸워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먹고 마시고 함께 자며 3년을 지낸 사도입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가연서는 잘못된 이단임을 선포하며 육신이 되신 말씀, 육화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백히 선언하며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 이 부분은 예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이고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그분, 이것은 예수의 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 사도 요한은 두 가지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귐은 예수와의 사귐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의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을 여러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예배 드리는 사람이야.
기독교를 믿어.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저런 방식으로 말하지만 요한의 방식으로 말한다면 나 예수님과 사겨. 이게 예수 믿는다는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와 사귄다. 구약의 말씀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의지한다. 이거와는 아주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사귐은 본디 양방향입니다.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것을 우리 사귐이라고 말합니다. 혼자 좋아하면서 혼자 쫓아다니면서 사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사귀는 게 아닙니다. 둘의 감정, 긍정적인 감정의 교류가 있고 배려가 있고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것, 그것이 양방향으로 일어날 때 우리는 사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둘이 합의하에 사귐을 시작하면서 제1일이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귐은 이렇게 함께 동의하에 일어납니다. 사귐은 언제나 양방향이고 합의하에, 암묵적 합의도 좋습니다. 그렇게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사귐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으로 서로를 알아갑니다. 서로를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를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떨 때 행복을 느꼈는지 알고 싶고 알아갑니다. 그래서 사귄다는 것은 알아감이 그 안에 스며 있는 단어입니다. 서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를 하면서 알아갑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임태주 시인의 말처럼 서로에게 자신을 새깁니다. 그리고 상대를 내 마음속에 새기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귐은 어떤 걸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사귐, 사람끼리의 사귐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 알아가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와의 사귐은 우리 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 우리는 예수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2살 된 아이를 사귄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 아이를 사귀고 그 아이를 알아가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한 일주일, 아니 한 2, 3일만 2살 아이와 함께 있어도 그 아이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와의 사귐은 경우가 달라집니다. 그래도 4계절은 지나봐야, 아니 3년은 지나봐야, 아니 그래도 서로를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10년을 살아도 20년을 살아도 부부끼리 서로 알 수 없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사실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의 크기만큼밖에 우리는 그분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그릇이 커지면서 그분을 더 알아갈 뿐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깊어지면서 알아갑니다. 주님과의 사귐의 양방향성이 있다면 그겁니다. 순종하면서 그분을 알아감이 깊어지면 더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더 순종하고, 순종하면 더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순종하고. 주님과의 사귐 안에 있는 양방향성이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놀랍게 우리는 저는 주님을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또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사귐, 사람끼리의 사귐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의 가장 큰 차이는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새기거나 우리를 닮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디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 애쓰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부르시고 사귀자고 얘기하시고
초청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이사야 55장을 통해 주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물을 마시고 와서 값없이 돈 없이 양식과 포도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주보 안에 안쪽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를 찾아라. 만나주실 때가 되었다. 그를 불러라. 옆에와 봅시다. 공동 번역이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인류를 향해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나와 사귀자라는 제안입니다. 초청입니다. 내게 오렴, 나와 사귀자. 그냥 오기만 하면 돼. 사귀자는 초청입니다. 그분은 늘 우리 옆에 계십니다. 우리가 몸을 돌리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내기를, 여러분이 마음을 주기를 늘 기다리시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그 초청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그저 통성명하고 필요할 때 전화 주고받으면서 도움을 주고받는, 그것도 좋은 사귐인데 그 정도의 사귐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에 깊숙이 들어오시겠다는,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놓았다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예수를 사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분의 성품, 다시 말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말을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새 번역은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갖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주보 안에 베드로후서 1장 4절 공동 번역이군요. 공동 번역으로 실어 놓았습니다. 함께 베드로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능력에 힘입어 귀중하고 가장 훌륭한 약속을 여러분은 그 덕분으로 정욕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부패를 부패에서 떠나 하나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사귀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를 사귀면 우리의 성품이 바뀐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본성, 신의 성품을 나누어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누어 받는다가 바로 요한 1서에 나오는 사귐과 같은 뿌리의 단어 코이노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사귀는 것이고, 예수를 사귀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나눠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이 계속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를 담아 놓습니다. 그를 담아 놓으면 그를 닮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미워하면서도, 비난하면서도 서로 닮아간다는 거 아십니까? 미워하느라 내 마음속에 담아 놓습니다. 그 대상을. 비난하기 위해 그 사람을 내 마음에 담아 놓습니다. 마음속에 그 존재를 담아 놓고는 그의 말을, 또 그의 행동을 곱씹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비난합니다. 그렇게 담아 놓는 것도 담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미워하면서 충분히 닮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유입니다. 시집살이 한 며느리가 더한 시어머니가 되는 것, 부모를 비난하면서도 부모를 닮아가는 것, 이기적인 직장상사 욕하면서도 자신은 더한 직장상사가 되는 것, 바로 그런 현상들입니다. 내 마음에 오래 머물게 하는 것, 사람은 그 대상을 닮기 마련인 것입니다. 예수를 사귀면 예수를 내내 내 마음에 담게 되고, 말씀을 담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담으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요한 사도가 말한 첫 번째 사귐은 이렇게 예수와의 사귐입니다. 사도는 이어 두 번째 사귐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사귐은 예수와 만난 우리를 사귀는 것, 예수를 만난 그리스도인을 사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예.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우리와 사귀면, 사도인 우리들과 사귀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와 사귀는 것이다. 사실 놀라운 말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이상한 말은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한 아카데미에 가서 독일 신학자 보네포의 강독 세미나를 참석합니다. 그곳에 가면 보네포 신학을 전공한 강사분과 보네포를 알고 싶어하는 여러 사람들, 그들과 함께 보네포의 책을 읽고 보네포의 사상과 신학을 공부합니다. 저는 그곳에서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을 사귀는 동시에 보네포를 사귀는 중입니다. 여러분, 쇼팽을 연주를 잘하는 사람을 만나 그의 연주를 들으면 그 피아니스트를 사귀는 동시에 쇼팽을 사귀는 것이 됩니다. 보네포를, 쇼팽을 지금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지만 그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 계속 이어달리기를 하듯이 그를 전하고 전해주면서 그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귀면 곧 예수와 사귀는 것이라는 요한의 말.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편지 도입 부분부터 말하는 이유는 지금 이단들이 요한 공동체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사귀면 예수의 영이 역사하듯이 이단을 사귀면 미혹의 영이 그 사이에 역사합니다. 요한 1, 2, 3서는 계속 이단에 대해 철저히 경계할 것을 경고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사귄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인 그 사람을 통해 예수의 영을 만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우들과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나느냐는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는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예수님을 내내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 그들과 동고동락하면 그 안에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한 번 더 나오고 교우들과 한 번 더 웃고 교회에서 하는 일에 한 번 더 동참하는 것, 그건 역시 예수와 사귀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아주 놀라운 비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배 후에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귀는 사람들은 사귀는 사람들, 친구가 된 사람들은 서로 많은 대화를 합니다. 좋은 일도 이야기하지만 힘들고 아픈 일도 친구 사이에, 사귀는 사이에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귀는 사람은 항상 내 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몇몇 교우님과 슬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슬프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힘들게 슬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었더니 한 분이 교회 와서 기도하며 슬픔을 다 쏟아놓는다, 예수님 앞에 토해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정말 예수와 사귀는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친구가 지금 힘든 일이 있으면서, 슬픈 일이 있으면서 나한테 말을 안 한다. 여러분, 나 신경 안 쓰게 해주셔서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닐 겁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더욱 서운합니다.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안쓰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내가 다 들어줄 수 있는데,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다 도울 텐데 왜 저렇게 혼자 끙끙 앓고 있었을까? 화가 나고 속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십니다.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너의 슬픔과 아픔을 다 아는데 그 슬픔과 아픔을 내게 넘기면 되는데 나를 못 믿는구나. 주님은 그러실 겁니다. 너에게 나는 뭐니?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우리 사람들 간에 모든 좋은 사귐에는 친구의 개념이 다 숨어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부모 자녀 사이에도, 직장 동료 사이에도, 스승과 제자 사이에도 어느 정도 간의 친구의 개념이 그 사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무엇과 누구와 사귀시고 계십니까? 드러내기 어려운 은밀하고도 부끄러운 사귐이 있으실 수도 있고,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기쁜 사귐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날 보통의 사람들은 뭔가 이익이 되어야만 사귄다, 아니면 내가 대장 노릇할 수 있는 곳에만 내가 들어가겠다, 이런 사귐을 찾아다니고 그곳에서 큰 소리를 내고 존재감을 느끼곤 합니다. 뭐 나쁘다고 볼 수만은 없지만 공허함을 느끼는 것은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날은 우리의 문화 속에서 피해야 할 사귐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자신하는, 그렇게 자신하다가 여러분 큰 코 다치십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요한 1, 2, 3서를 통해 이단에 대한 경고를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귐은 예수와의 사귐입니다. 여러분의 그 근거 없는 자신감이 우리를 영적으로 몰락시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보디발의 아내가 사귀자고 유혹했을 때 요셉은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신 예수, 빛이신 예수, 사랑이신 예수와의 사귐을 요한 1서를 통해 말합니다. 그 시작에 예수 믿는 자와의 사귐이 바로 예수와의 사귐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사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예수를 누리는 것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이 기승을 부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그들의 열심은 우리를 너무나 부끄럽게 만들 정도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어떤 것으로 포장하고 와도, 아무 말 안 하는 것 같아도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이 그들의 수단입니다. 그들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울고 웃는 순간 문득문득 찾아오는 기쁨과 즐거움, 말씀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며 느끼는 그 깨달음과 평안함, 그 안에 예수가 있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 교회와 사귀시기 바랍니다. 나무교회와 사귀시고 교우님 한 분 한 분이라는 교회와 사귀시기 바랍니다. 또 성경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와 사귀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내 마음에 담으면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사귀면 그분이 내 마음 안에 새기어집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우 여러분, 이 가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는 그분을 마음에 담으시고 새김으로 더욱 그분을 그리워하는 가을날도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친구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로 그분을 잘 사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모든 것을 나누고 사귀고 그래서 주님을 누리는 우리들 나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